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특별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요청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흘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송년의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 속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특별 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고 낙심되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과거 어느 때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범죄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함인데,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피하고 싶은 죽음 앞에서도 죄인된 저희를 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 앞에 다시는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숭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복음의 참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인간의 판단과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전념하는,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바로 세워져가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오며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로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의 섬세한 부분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신약 27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기독교 상징은 우리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기독교의 상징을 비둘기로 또 물고기로 또 닭으로 그렇게 삼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십자가가 감격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정말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용서도 알 수 없고 복음의 은혜도 알 수 없고 성경을 외웠다고 해도 헛것이고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의식도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 중에 십자가를 뺀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지신 사역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병을 고쳐주기도 하였고, 가난한 자에게 먹이기도 하였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의한 권력자와 타락한 자들에게 도전하기도 했고, 또 많은 무리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활동을 아무리 찬양하고 미워해도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십자가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목표요, 그가 가르친 진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것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십자가로 실현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셨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27절과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베드로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그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금방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돌보는 일, 우리는 흔히 민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민중을 위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따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가 남았고, 또 배고픈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말을 하고 민중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민중은 히브리,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비루이고 또 신약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오클로스입니다. 무리로 표현된 그런 오클로스를 민중 신학자들은 민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중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군중이나 대중과는 다른, 그러니까 보통 무리이긴 하지만 지식과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떠돌이, 문동환 박사는 떠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중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 또 흑인해방운동, 또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것, 구티에레츠 또 보니노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흑인들을 해방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하였던 제임스 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인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눌린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성의 하나님입니다. 또 민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외된 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70년대를 풍미했던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그런 흑인신학,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그런 것들이 온전한 신학이었다면 지금까지 더 이렇게 발흥하였겠지만, 그들이 사그라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죠.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졸게 들인 귀신들과 같이 하는 일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감을 충족시키려는 강한 열정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평신도나 우리 목회자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장 행하셨던 일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그런 삶이 기독교의 최고의 과제인 것처럼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도덕적인 착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을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십자가 형틀이었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 형틀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자아가 죽는, 자아를 부인하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죽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골고다로 따라 올라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된 그 삶의 길을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기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을 거닐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항상 의협심이 강하고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겟세마네, 기름틀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설령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심으로 예수님과 제자의 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의 길을 갔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야 될 길,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갈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과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의 영광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인생 최대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기와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영원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자아를 통해서 나에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어떤 하늘의 권능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공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값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준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로 빨리 그렇게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이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의 사건, 자기 부정의 영성, 그것을 우리는 아포페틱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부정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행동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진리가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의 십자가, 제자로서의 그 덕목,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송년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의 사역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나에게 지어진 그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부정하고 언제나 정말로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하루 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내일인데 그날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불타는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신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음부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피땀으로 칠 때에 못 박히신